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아할 일이지만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 없는 자기 계획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을 잘못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모든 고생을 일부러 사서 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저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아주 축구를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그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을 들었어요. 자기는 축구를 알고부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무엇을 붙드느냐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잘못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한 거라고 붙들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함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정말 이 세상적인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접근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 무엇을 중시하고 있는가? 한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를 보면 그는 왕실에서 특권 의식을 가지고 40년 동안을 자랐습니다. 반면에 그는 40년을 버려진 잡초와 같이 광야에서 자랍니다. 나이 80이 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어떻게 부름 받습니까?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다가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은 것은 애굽의 종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다. 신발을 벗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네가 가서 좀 건져내라. 그 명령에 모세는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부적격자입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말할 줄을 알지 못해서 저는 그들을 인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습니다. 꺼내봐라. 꺼냈더니 나병이 발병됐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습니다. 꺼내라. 온전해졌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저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보냈다고 해라. 그러자 모세가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모세를 말합니다. 네가 가진 게 뭐냐? 손에 지팡이입니다. 뭐 그냥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냥 나무 가지겠죠. 그거 땅에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또 다시 그 뱀을 집으라. 그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이거 붙잡고 모세가 가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차이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 체험이 있는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은 사도 바울의 고백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선교에 굉장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은 있었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더 이상 모든 환경이 허락지 않아서 마치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깨우쳐 줍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너의 사역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환경이 우리를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위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는데, 첫째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다.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가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에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다.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은 내가 예를 들어서 24도에다 맞춰놓으면 밖에 온도가 추우면 그 온도 조절기에 의해서 실내 온도가 올라가요. 너무 더우면 내려줘요. 다시 말해서 조절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환경에 너무나 영향을 받아서 수시로 변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아주 나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환경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왜 뛰어넘어야 되는가? 믿음의 세계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바라볼 때 얼마나 실망과 얼마나 아픔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뛰어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두 단어가 있었다면 그것은 첫째는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모든 환경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자족의 비결을 터득했다. 이거 멋있는 신앙생활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는 기쁨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건강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쁩니다. 문제없다. 당신의 신앙생활은 매우 건강하다. 지금 당신의 신앙생활이 기쁘십니까? 아니요. 너무 아픕니다. 당신의 신앙은 병들었습니다. 당신의 신앙생활이 병들었느냐 건강하느냐 여부를 왜 기쁨에다가 척도로 잴 수 있느냐? 환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는 자족할 줄 알고 그 어떠한 형편이든지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승리의 자리에 우뚝 서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무서운 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의 신앙을 위기로 빠뜨리는 무서운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입원이 좀 좋아서 우쭐대요. 교만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곤궁하고 수입원이 적어졌어요. 한마디로 인생 불경기를 만났어요. 그러면 아주 그냥 바람 빠진 풍선처럼 푹 쭈그러들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역시 병든 거예요. 우리 신앙은 호황을 만나서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는 것, 역경을 만났을 때 그 역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신앙을 지탱해주는 버팀목과 같아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지금 심각한 먹구름이 끼어있다.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터득하게 됐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붙드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이런 삶은 불가능한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해요. 여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사도 바울 당시에 양대 산맥과 같은 두 철학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위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이 쾌락주의적 사고에서 출발하는 철학이 있었고요.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이성주의적이고 금욕적 사고에서 출발하는 매우 자신의 절제를 미덕으로 삼는 학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거의 스토아 학파의 고백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11절의 고백에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어떤 환경에도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은 데카르트의 말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철학의 의미와 같은 맥락을 취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존재는 회의하는 것, 사고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 스토아학파 철학의 모든 배경은 인간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나는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원칙을 터득했다. 멋있는 말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 말이 무슨 철학 강의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신앙 안에서 모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적응력을 갖추게 됐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반면에 이 사실을 모르면 사람들은 조금 잘 되면 다른 사람 앞에 얼마나 우쭐댈지 몰라요. 반면에 조금만 어려움을 겪으면 굉장히 처져 있어요. 이 비교의식은 인간을 불행으로 빠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뒤에 그 지팡이를 붙들고 바로 앞에 섭니다. 그는 홍해 앞에 섭니다. 그는 광야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인간이 비교의식에 빠질 때 인간은 얼마나 스스로 비참하게 되는가?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당신은 하나님이 왕으로 예선했으니 준비해서 왕의 자리에 오를 준비를 하시오. 그때 그는 고백합니다. 외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탁월했지만 그는 스스로에 대해서 매우 겸손하게, 저는 하나님의 그런 일을 할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저는 베냐민 지파 중에 작은 자라 그런 일을 할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겸양의 덕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줘요. 우리는 우리가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그 공급을 통한 확신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무너집니다. 그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골리앗의 침공 앞에 무력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구했던 다윗 때문에 사울은 매우 분노를 느낍니다. 다윗은 만만을 돌리고 자기에게는 천천만 돌리는 그 백성들의 민심에 대해서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을 죽인 게 아니라 자기가 죽어요.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비교의식에 들어갈 때 너무 비참해집니다. 유명한 영화 아마데우스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토니오 살리에르라고 하는 궁중악장이 나옵니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적 재능을 충분히 선사할 수 있는 훌륭함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궁중악장이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이 6살도 안 된 어린 천재 소녀, 어린아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등장으로 그의 존재 자체는 너무나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모차르트를 죽이면서 자기도 죽어갑니다. 우리 인간은 비교의식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몰라요. 질투와 다른 사람에 대한 경쟁의식이 자기 인생을 파멸로 쳐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악한 꾀에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 교회 자주장사 루디아, 그 당시로 보면 굉장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여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칼라로 빨간 옷을 하나 입는다고 하는 것은 왕실에서나 입을 수 있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칼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옷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던 루디아, 영어식으로 말하면 리디아죠, 리디아. 그런데 그 루디아가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씁니까? 복음 전파 사역에 씁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후원자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 전하다 갇혔고 이미 이제 빌립보 교인들과는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음습한 지하 감옥에 홀로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왕년에 잘 나갔는데, 나도 이래봐도 훌륭한 명문 학문을
연구한 사람이요, 당대의 최고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최고의 위치요, 로마 시민권자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다가 왜 이 모양 이 지경이 됐는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환경에서 자기는 억울해하거나 비참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세상 것들을 너무 붙들고 자기 손에 상처만 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동시에 고백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자기 그릇 이상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바로 그 능력의 비결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다른 걸 붙들면 다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실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병든 날을 건강하게, 눈먼 날을 볼 수 있게 주님 내게 오셨네. 주님이 그 한 개인에게 왔을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것이며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않은 것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난 자족한다. 난 기쁨을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환경에도 난 감사할 수 있다. 인생이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인생을 스스로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바로 그게 뭐냐? 그것은 자존감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11시 반쯤에 KBS 제1라디오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김주환 교수라고 내가 얼핏 들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슬럼가에 살고 있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그 표본 조사를 위해서 약 400명을 수십 년간에 걸쳐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은 어려운 결과로 인생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제하에서 표본 조사를 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표본 조사에 약 70명이 자기네들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자기네들의 연구가 무의미하다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변수가 어디에서 나왔지? 나중에 그 70명을 들어가서 따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그들에게 가장 영향을 주었던 그 어린 시절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0세에서부터 3세까지의 삶의 과정에서 누군가로부터 자신들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중에도 자기 자신들을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들은 재기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사회 부적응아가 됐는데 제일 부적응 중에 부적응이 뭐냐?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봐도 존중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존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파괴적 행동을 일삼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총을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을 붙들면 모든 것은 다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확신의 고백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하게 자리매김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 번쯤 새롭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